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후에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제 귀에 이상하게 들려요. 괜찮나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인도받읍시다. 아멘. 지금 교회의 중요한 우리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 우리 후임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또 당회에서 여러분들 광고를 드릴 텐데요.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배 때문에 제 방에 3층에서 내려오는데 제가 목발 짚고 내려오는 게 많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좀 안쓰럽고 안 좋은가 봐요. 특별히 오늘은 내려왔더니 마치 많은 랩런트들이 앞에서 저를 보는데 다들 어쩌지를 못하고 쳐다보고 있길래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목발 짚고 지금 다니는 저를 보면 되게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요. 안쓰러워 보이기도 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강단에 주일날 설 때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기침했었잖아요. 기침이 싹 없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계속 몸이 됐어요. 힘들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너무 죄송한 제 할 일을 못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이번에 이 일 때문에 푹 쉬니까 잔기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분명하게 믿어지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문제는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서론으로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는요. 세상에 물건도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성도인 특별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래서요 성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안 보이면 현실만 보여요. 물론 여러분 이 다리 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화장실 가는 것도 안 쉽고요. 씻는 것도 안 쉽고요. 모든 게 다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보이시면 우리는 계속 속아요.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가요. 여러분 겉모습만 보면 굉장히 비참하고 어떤 면에서는 가족한테도 버림받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이 하나님 주신 언약 때문에 세상을 뒤집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는데 이후에는 저 광야 40년을 살잖아요. 여러분 그냥 보면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약 가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혹시 상황 가운데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도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현실을 넘어서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 그것을 봐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운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삼재 여러분 아홉수 넘어서지 못한다고 저도요 교회에서만 자랐는데 이 전도운동 때문에 조금 무당들을 만나고 또 현장 속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렇게 아홉수 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을 해요.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삼재는 넘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피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결국은 딱 걸려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의 시간표는 망하는 거예요. 운명 망하는 시간표. 하나님 자녀의 시간표는요 언약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여러분 그 약속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우리 기도하는 중에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은혜로 부르셨지만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응답받는 중요한 그릇이 되고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 대한 여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22장을 읽었는데요. 우리 지난주 봤던 12장에 하나님 부르시고 13장에 롯과 헤어지는 장면 이후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여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14장에요. 좋은 땅을 차지했던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갔던 롯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4장 1절부터 지금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오죠? 당시의 신날 왕 아브라벨과 해서 4명의 왕과 2절에 나오는 5명의 왕이 싸움이 붙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롯이 싸운 게 아니라 속해 있는 지역이 싸움을 싸우니까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전 세계가 지금 물가가 오른다 그러고 유가 때문에 난리고 뭐 어렵다 그러고 난리잖아요.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조카 롯이 잡혀가는데 여러분 왕이 해결할 수 없었던 연합군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아브라함이 본인 집에 있던 318명을 데리고 가서 찾아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언제 생겼다고요? 13장 14절부터 나오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할 때요. 믿음으로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을 때부터 우리에게 응답은 시작되었지만 여러분 그 은혜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14장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고요. 또 15장에 넘어와서는요. 이후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록들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후에, 이 일 후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매번 일과 사건을 만날 때마다 왜 내게 이 일이 왔냐,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요. 그 일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15장에요. 그 후에 응답 이후에 15장에 어떤 얘기가 생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몸에서 네 몸에서 날짜로 상속자를 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15장 2절에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니 네 몸에서 자녀가 날 거다. 상속자가 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여러분 그리고요 15장 이후에 뒤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가운데 암소와 암염소와 그리고 순양과 비둘기들을 쪼개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내용 가운데 비둘기 안 쪼갰다고 뭐 이렇게 400년 계기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 그때 함께 창세기를 보는 중에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언약이 너 400년 동안 노예로 가라? 그게 하나님 약속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그러면요 사실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가는 건 어려운 상황 맞지만 하나님이 지금 결론으로 주실 내용은 뭐죠? 애굽 갔다가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더 큰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얘기하면 지금의 중동 전체를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경을 넓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언약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럼 여러분 오늘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때문에 400년 동안 노예로 갔다가 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갔다 왔는데 오히려 더 큰 지경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는요 뒤에 17장에 가면 99세 때에 여러분 벌써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여러분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세 때에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죠? 언약의 표징,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된다는 표징으로 뭐합니까? 몸에다가 화장실 갈 때마다 기억하라고 몸에다가 할례를 주시고요. 그리고요 또 뭐요? 이름을 바꿔요. 이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나도록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18장에 가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올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보증하고 계시죠. 그리고 뒤에 15절부터 이후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실제로요 21장에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삭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가운데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브라함을 보게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맞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실수 안 했나요? 했어요.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내용이 나오죠. 한 10년 기다리다가 못 참겠어서 아내도 옆에서 자꾸 주변에서 찌르고 하니까 하갈을 아내로 첩으로 삼아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불신앙의 자녀를 놓게 됩니다. 또 20장에 보면 기근이 생겼다고 분명히 저 12장에 기근 생겨서 애굽 가서 한번 세상 말로 한번 뒤어놓고는요 또 문제 생겼다고 또 그랄 땅 그래서 아비멜렉에 가서 아내를 뺏기는 사건도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축복이 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잘하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오늘 22장에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이때가 언제쯤 되었겠습니까? 다르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쭉 이끌어 가시는 중에 75세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죠? 그럼 이제 75세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언약의 여정들이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시험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무너지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응답받기 위한 시험이요. 그릇 만드는 시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생각도 다를 수 있고요.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아니고요. 우리 다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맞아요. 그리스도 말고는 정답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일들 속에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85세에 하갈을 통해서 임신하게 되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99세에 임신하게 되고 100세에 이삭을 놓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이 지금 2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이만큼 왔으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야 뭐 신혼 때 어려울 수 있고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삭까지 놓고 난 뒤에 응답을 한참 누리고 있었던 상황이면 세상 말로 이제 좀 다리 뻗을 수 있을 상황인데 그런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뭔가를 요구하세요. 그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때가 몇 년쯤 되었겠습니까? 이삭이 몇 살 때쯤 갔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있을까요? 여기서 억지로 말하면 이단됩니다. 정확히 몇 세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23장에 가보시면 사라가 120세를 살았으니라고 하고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이고 그리고 90세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적어도 22장에 있는 내용은 이삭이 37살 이전의 일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아마 22장에 그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가 한 17살 정도가 되었을 거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신약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던 33살쯤 되는 아마 그쯤이었을 거야 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 33살쯤 되었을 거야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삭이 등짐지고 산을 올라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까
최소한 유치원생은 아니란 얘기죠. 초등학생 저학년도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 이상은 되었을 거라는 얘기가 되니까 여러분 22장에 있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여러분 고등학생쯤 되는 남자아이 엄마들이 힘으로 이깁니까? 제압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힘으로 버텨서 안 돼요 하면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요. 이삭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나이가 17세에서 33세쯤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 나이에 17세에서 133세쯤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혼했을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하면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40세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 나이가 140이 되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 이삭이 결혼하고 언제 야곱을 낳습니까? 그게 25장 26절에 나오죠. 60세에 쌍둥이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0세에 아브라함이 손주를 본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죽어요? 그게 25장에 나옵니다.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있는 지금의 100세 시간표하고 시간표는 좀 다릅니다만은 저는 여러분과 보려는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75세부터 175세에 죽기까지의 그 시간표 가운데 여정에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문제도 있었고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치면 75세에서 175세라고 얘기하면 100년의 시간표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오늘 22장에 있는 이삭을 바쳐라고 얘기하는 이 시간표는 그의 인생의 가장 중간쯤 되는 시간표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서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잘못하면 또 잘못한 거 또 확인하고 또 묻고 하는데 복음은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예전에 기존 육신적인 율법주의 생활하고 다른 복음 안에 들어오고 난 뒤에 좋은 의미의 우리에게 강해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 뭐 하나 잘못했는데 우리 마음에 남아서 기도할 때마다 옛날에 그때 그 잘못한 거 생각나가지고 회개하고 집에 갈 때는 또 싸들고 가고 또 와서 또 걸리고 이렇게 맨날 살다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10절에서 다 끝냈어 라고 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 사실은 해방감이라는 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사실은 기존 교회가 우리 복음 운동하는 우리에게 욕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구원의 서정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정이고 그게 훈련이고 그래서 성화 그리고 우리를 영화까지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고 하는 시간표 의미는 뭡니까? 다시 본질 회복하라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리셋하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나는 벌써 절반을 지났다? 아니면 나는 이제 시작이다? 아니면 나는 이제 끝을 앞두고 있다?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시간표에 어떤 면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75세에 불러서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시간표를 쭉 설명드린 이유는 산전수전, 공중전, 뭐 저 하갈 때문에 아내한테 바가지도 긁혀보고 사실은 여러분 억울한 면도 있어요. 아내가 먼저 하라고 해서 들었는데 나중에는 아내가 네 때문이라고 또 막 바가지 긁고 뭐 이러면서 그냥 계속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응답이 계속 연속이 되어서 100세 때 이삭을 놓고 난 이후부터의 기록은 없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만하면 감사하다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만하면 감사한 아브라함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22장에 네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리 뻗고 편하게 있는 걸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그걸 싫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은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계속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요, 계속 현실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아무리 깨끗하게 조심해서 입어도요, 또 빨아야 되듯이 우리는 계속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다른 치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송합니다, 그냥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오늘도 교회 오라고 얘기하고, 오늘도 왜 예배드리라고, 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왜 훈련받으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종교생활, 참 조심스러운 제가 표현인데, 기존 교회는 다 끝냈다고 하는 부분을 희미하니까 계속 오늘도 막 몸부림치게 만드는 거고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다 끝났다는 거 확실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라고 하는 응답 속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다 끝나고 누리라는 부분이 우리도 모르게 끝내놓고 우리는 자꾸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내놨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다른 것 하다가 시간을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의 한 절반쯤 되는 시간,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가 가장 아낀다고 하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교회에 이제 한 40년 저희 교회가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원로 장로님과 은퇴하신 장로님, 또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오신 많은 중직자분들이 보시기에 왜 가만히 있는 교회가 들쑤셔서 이런 일들과 저런 상황들이 오냐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후대와 미래를 놓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심정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응답으로 누렸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다시 전달되어질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를 문제를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다시 믿음 앞에 서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이제 좀 살만한데 나를 이렇게 부대끼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지나고 난 이후에 아까 제가 아브라함의 시간표를 말씀드렸던 이 사건 있고 얼마 안 돼서 아내가 죽습니다. 근데 거기서도요, 믿음으로 막벨라구를 돈을 주고 사서 메시아 오실 땅에 기업을 남기는 언약으로 서는 축복들이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22장에 있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후대 이삭에게, 여러분 17세에서부터 33세라면 아브라함 기억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시간과 사건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평생의 기념비적인 언약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보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세우신 교회인데, 또 아니면 이만한 교회가 어디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그 말이 제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욕심을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가장 유익한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언약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들 목사가 서울 간다고, 큰 교회 간다고 버리고 갔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 언약으로 잡고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한 분에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여러분하고 인사하고 갈 때는 퇴임이 아니라 파송해달라.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의 언약으로 오늘 축복으로 만들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안 나가려고 싸워서 시끄러운 교회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인도받아 간다는 이 일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으로 만듭시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응답으로 만들자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2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브라함 개인의 시간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 일단 아브라함을 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인의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100세 때 이삭을 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언제인지 모르는 22장에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만드는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축복에 지금도 이름이 오르내릴 응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 속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오늘 이 22장의 사건이 어떻게 됐죠? 거기를 따라가는 이삭이 여러분 벌써 17세에서 33세 사이라면 여러 번 제단에서 번제를 드려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 올라가면서 다른 건 다 있는데 왜 양은 없냐? 라고 얘기하는 이 일 속에 여러분 이게 이삭에게 믿음으로 남겨지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렇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후대와 세계복음화에 약속 붙잡고 지금까지 오고 앞으로도 달려갈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할 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 결국은 시대와 교회와 현장과 미래 앞에 축복이 될 겁니다. 전 어릴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자라면서 목회자가 안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상한 목사님도 많았고 욕먹는 교회도 많고 시끄러운 교회도 많으니까. 그런데 그 길을 오게 되는 제 입장에서는요. 죄송한데 그 절차를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처음 와가지고 우리 교회 맨날 저 주차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몇 번 우리 조정현 원사님 아마 기억하실 텐데 차 세워두는 사람한테 가서 뭐 이렇게 몇 번 얘기했다가 멱살 잡혀서 제가 파출소도 갔다 왔잖아요. 제 기질로 해서 싸울 줄도 압니다. 못 싸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후대와 미래 앞에 반복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부탁합니다. 은평교회 역사를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이삭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시간과 내 형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간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표가 있고요. 교회의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이 현장과 시대에 대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시간표가 왔는데 내가 준비 안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하죠? 나를 선택하죠. 내가 준비 안 됐는데 뭐. 그리고요. 현장에 세계복음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준비 안 됐다고 나는 계속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요. 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나의 수준을 넘어서라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늘 22장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만큼 지금 준비되었을까요? 오히려 가장 어려웠을 때였을까요? 그래서 나의 시간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시간표에 이따가 아마 광고하면서 우리 후보 가운데 결정된 상황들 또 이후에 아마 절차들이 있을 겁니다. 오셔서 여러분에게 설교도 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투표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기를 목사님들 오셔서 설교하는 그 자리에 혹시 불편하면 제가 안 오겠습니다. 다르도 뭐 좀 이런데 그런데 그분들의 선보는 설교라고 할까요? 설교를 듣고 바로 투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교회가 그러면서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한 타임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응답입니다. 다수결로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흐름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표를 찾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 창세기 오늘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후에 실패가 계속되는 12장 후반부와 13장의 사건들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붙잡은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 앞에 오늘 22장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이제 부자가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22장 앞에 21장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어요. 재산도 많아지고요. 어떤 면에서는 평생에 소원했던 자식도 생겼고요. 그 자식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고 그 일의 응답을 누린 22장의 축복의 시간표였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우리 중직자분은 중직자대로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 가족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요. 내 가족을 여러분의 가족이 인정해 주면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자라면서 사실은 저의 부모이고 저의 가족인데 바깥에서 들려오는 교회의 불만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우리 초창기에는 감사하게도 저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내려왔다는 거 알고 저를 만나면 요즘 좋은 소식 들리더라. 교회가 요즘 좋다더라.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칭찬에 감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사정은 누가 할까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분들이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사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깥으로요. 지금 교회가 시끄러워요.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뻥튀기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우리는 가장 축복의 시간표를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몰아서 역사하시는 시간표 속에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은 대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천명 잡으시고요. 그 일 가운데 내가 오늘 할 일이 뭔지를 보는 겁니다.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을 보도록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들을 만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핑계 없으려고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 반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있잖아요. 목사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핑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손으로 뽑으시고 여러분이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와 제자와 후대와 전도의 축복들을 누려가는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저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이런 말 저런 말 이런저런 생각도 있으시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평생 제가 불평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원망하고 평생 상처 속에서 안 살고 싶습니다. 차라리 매일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는 그 모든 불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리셋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우리 계속 나오는 우리 70 지역, 나라, 종족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들을 함께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냥 우리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될 일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마음을 담으셔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주에 재직회를 하고 재직회 이후에 몇몇 장로님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니까 성도님들이 한 분씩 빠져나가세요. 아마 누가 싸우는 게 좋고 불편한 게 좋고 이건 대립되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이거는 여러분 싸우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응답으로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론을 만들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축복들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22장의 사건,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매번 확인하시고 또 점검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의 축복을 누리는 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청소전에 영서전에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에 대한 영원한 계획 속에 오늘의 시간표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며 하나님 내 문제와 내 상황과 내 형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넘어 교회와 시대와 현장과 후대와 미래를 보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인도받아가는 하나님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하나님 주의 교회가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지게 하시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며 감당치 못하는 제자와 후대와 중직자들이 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